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98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시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의 시를 읽고 묵상할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뭐죠? 바로 표제어입니다. 표제어는 한마디로 시편의 시를 읽는 창이라고 할 수 있죠. 150개의 시 중에서 116개의 시에 표제어가 붙어 있어요. 독자들은 시편의 표제어를 통해서 그 시와 연관된 역사적인 사건의 배경, 그리고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 어떤 음악적인 지침 등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98편의 표제어를 보면 조금 특이해요. 그냥 한 글자,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처럼 누가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쓴 시가 아니라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처럼 찬양대가 어떻게 이 시를 불러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시가 아니라 그냥 시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보편적으로 지속적으로 고백하고 노래하고 기도해야 하는 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가져온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말씀 삶 공동체 모두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노래하고 불러야 되는 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뭐를 보편적, 공통적으로 노래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읽는 성경은 중요한 내용을 압축하고 압축해 놓은 책입니다. 그런 성경에서 반복되는 말이 있다. 그게 특별히 긴 책이 아니라 시편 같은 짧은 시에서 반복이 된다. 그러면 그 단어는 아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시인이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구원이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1절,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뭐를 베푸셨도다? 구원을 베푸셨도다. 2절,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3절,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뭐를 보았도다? 구원을 보았도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사건,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사건이고,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누구나 고백하고 노래하고 불러야 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베푸신 구원의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의 사건이라고 하면 얼른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하나님의 오른손, 그의 오른손이라고 하면 우리도 얼른 떠올려야 되는 사건이 있어요.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오합 조절인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도저히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나올 수 없었어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영화 미션 임파서블 다들 아시죠? 다들 너무 거룩하셔서 저만 아는 것 같아요. 미션 임파서블에서 주인공 탐 크루즈는 임파서블, 불가능한 미션을 성공하지만 그건 영화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출애굽 is impossible, 출애굽은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출애굽 is possible이 되는 거죠.
누구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임파서블 불가능이 파서블 가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셔야 돼요. 이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불가능한 상황이 가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손 대시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것이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직접 싸워 주심으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으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죠. 그리고 이어지는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와 미리암이 출애굽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오른손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15장 12절 말씀,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제가 왼손잡이인데 마이크도 왼손으로 지금 계속 들고 있죠. 왼손잡이인 분들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오른손은 음식을 먹는 데 쓰는 손이었고, 왼손은 화장실 같은 위생 관련 행위에만 사용했습니다. 당연히 선물을 줄 때도 오른손으로 주고 악수를 할 때도 오른손으로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이 존중과 신뢰를 상징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리나 비즈니스 미팅에서도 오른손 사용이 권장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능력과 힘과 영광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으로 권능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응답을 주시고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원수들을 부셔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이에요. 창세기 35장을 보면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로 죽게 되죠. 그때 라헬이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했어요. 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때 옆에 있던 야곱이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꿔주죠. 베냐민, 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대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며 예수를 전했던 사도 바울을 배출한 영향력 있는 지파가 된 것입니다. 시편의 다른 시에도 오른손이라는 말이 나와요. 시편 74편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시인은 하나님의 오른손, 구원과 응답과 능력의 오른손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을 거두지 마시고 그 능력과 구원의 오른손을 빼내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시인이 그렇게 간구하는 거죠. 바라기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고, 시편 74편의 아삽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오른손을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저에게서 가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오른손을 거두지 마시고 품에서 빼내셔서 저를 도와주세요.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막아서는 크고 작은 문제와 장애물과 애굽들을 부셔버려 주세요. 우리 가정과 자녀 손주들의 삶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바라긴 우리 말씀 삶 공동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오른손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98편의 시인은 이같이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송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았죠. 지난 주일에 동안클럽에서 올 한 해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시니어분들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5가지씩 감사 노트를 작성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나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물론 힘든 일도 있었겠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눈을 뜨고 새벽을 깨워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6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은혜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놀랍고 기이한 일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구원과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 문제는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 나의 신분이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된 것, 내가 천국에서 영생하게 된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놀랍고 기이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도 날마다 새 노래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날마다 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동일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해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거든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신다는 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신실하심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3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집에 베풀었던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루기 위하여, 즉 자기를 위하여 오래전에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이스라엘에 행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삶 공동체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틈만 나면 하나님께 범죄했던 이스라엘의 멱살을 잡고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때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변함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98편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의 오른손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내 삶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능력과 권능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새 노래로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말씀 삶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시편 98편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앞으로도 능력의 오른손으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때때로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하고 범죄하여 하나님과 반대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변함없이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조 성경 말씀 묵상과 모든 소그룹 동네를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동안클럽과 다바르 학교를 통해 말씀 삶 공동체 전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연말에 진행되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캄보디아의 티움 꾼티어 양 21세 양발 선천성 만곡 쪽과 몽골 어린이 미가 4세 심장병의 치료가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주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 활력 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는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편 98편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